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자연 만물을 관찰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은 너무나 오묘한 섭리가 질서가 있어요. 그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 오묘한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어디서 났냐 하면 산길을 가다가 소나무가지를 꺾듯이 나뭇가지 이 마이크를 꺾어갖고 여기다 꽂았더니 소리가 나오더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이 안 됩니다. 자연은 너무나 오묘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단면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교만한 자가 형통하기도 하고 악인이 평안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단면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그 모든 결말 속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일어난 그 상황의 단면만을 보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을 당할 수가 있는가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정말 의롭고 죄 없으면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겠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너만 아는 그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거 아니겠는가.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나 그것은 단면만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결말을 보세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꼬이고 넘어지고 막 어그러지고 인생이 막 너무나 처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또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일취월장하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감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는 구원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면 하나님이 멀지 않아 반드시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체험이 없다. 그러면 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딱 받는 순간 이제 내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해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으나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에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랐으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갔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에스겔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라는 것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받는 곳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만약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공의, 행위의 의를 보시고 그들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훌륭했어요. 그러나 공의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행위도 참으로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공의로운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과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근데 무법한 자들 속에 살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악인들 속에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가 고통당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소돔을 멸망시킬 때 건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만 명이 이 세상에 사는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99만 9,999명은 무법하고 불의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살 수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 공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조차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가장 깊게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압도적인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 성품이 결국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표현 안 나와요. 늘 어떤 표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응답받고 뭐 병을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체험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요.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코도 만지고 꼬리도 만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코끼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의 만져는 봤으나 코끼리를 몰라요.
코끼리를 제대로 알려면 좀 떨어져서 코끼리 전체를 관찰해야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본 거.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거예요. 어떤 문제 응답 받고 병 고침 받음으로 그 맛만 본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래는 하나님 계획은 2년이에요. 광야 길은 2년이고 그 다음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그 2년이 40년으로 늘어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한 세대,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매장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세도 아론도 다 광야에 매장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다 봤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경험했지만 그렇게 능력 많고 참 놀라운 하나님인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쉴 새 없이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아모리 여인들과 어울리고 가나안 여자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잔치 음식 얻어먹고 오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천국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예배 광경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셔요. 근데 그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가 4명이 딱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천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 천사만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받은 천사는 굉장히 존귀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가 넷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그룹 천사의 날개가 각각 6개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존귀한 그룹 천사들이요. 여러분, 왜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린지 아세요? 그 존귀한 그룹 천사도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 가까이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참아 보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이 24 장로가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태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주여 보고 싶었어요 그 품에 팍 안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꼭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나니 참으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악수하고 아이고 손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구멍이 나 있네요. 연고는 바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친구처럼 얘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네, 누가 천사가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할저다 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냥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요.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딱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당신에게 가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뭐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요. 성경에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그냥 바로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뭐 그냥 카톡도 하고 뭐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대충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거룩함은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로움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온 땅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의로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땅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수많은 인명, 피조물들의 생명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여리고성, 아말렉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그런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성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그 하나님 그 통 크게 좀 그냥 싹 비탕감 해주듯이 죄인들 그냥 싹 용서해 버리면 그만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면 용서 못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세계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우고 막 그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육체의 죄를 지우사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다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원래는 이 땅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거든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100만 명에 하나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노를 제가 면하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 내 거룩함을 위해 너는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돼서 그 의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 의는 누더기 같은 의예요. 사실 그거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픈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프게 징계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프게 징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까지 다시 다 파괴시키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기 전과 낳은 후가 달라졌어요.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 낳은 후에는 아들을 봐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먼저 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 아들이 더 우선, 아들이 마음을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당신이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축복까지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암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땅에, 이 나라의 5만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하실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의 예배를 받느니 그냥 교회 문을 내가 다 닫게 하리라. 근데 만약에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5만 교회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나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는요, 그 교인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으로 건축된 그런 교회예요, 다. 정말 옥합을 많이 깬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건물일지라도 거룩함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불태워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 일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날까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마음이 좀 더 약해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관점에서예요. 내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지면, 의로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완전히 거룩 무더기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 어떤 기대도 실망할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근데 이 자식이 성인이 돼서 그 부모의 사랑과 노고를 보답하기는커녕 막 부모한테 쌍욕을 하고 막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온몸이 이제 멍투성이가 되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부모님들 상담도 했어요. 20살 아들이 엄마를 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 아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인,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욕하거나 심지어 그냥 거역만 해도 그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자식.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직 내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고 비록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내가 너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봐서는 벌써 10번 20번 멸절시켜버려야 마땅한데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내 아들의 이름을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자들. 그 다음 밑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 영혼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 바로 뺏겨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영혼을 훔쳐가요. 그런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 이사야 4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완전히 우리가 순결해질 때까지 연단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은처럼 은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가혹하게 너희를 연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처럼 연단했으면 우리 죽어. 인생이 완전 지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능히 하세요. 왜? 거룩할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냥 고통 속에 살도록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연단 받은 만큼 정결해지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정도로 은을 단련하듯이 너희를 연단하지는 않았다. 그냥 적당히 소독하고 풀무불에서 건져냈다. 그 얘기예요. 11절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그 굉장히 중요한, 내가 진실로 이럴 때는 그 진짜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며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두 번 말씀을. 네가 비록 내 앞에 의롭지 못하고 내 앞에 네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거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견인해서 천국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 멱살 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그거 다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아이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럴까요? 그냥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쇼크 받지 않도록,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저는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삶을 그냥 적당히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주님 오늘이 오기를 저는 너무나 기다렸어요.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